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사라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하고 욕을 보였다.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끌려 그 소녀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소녀의 마음을 사려고 친절하게 말했다. 또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한편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에게서 그의 가축과 함께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조용히 있었다. 그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다.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슬퍼하며 분노하였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격분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하몰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들의 딸을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부디 그 소녀를 세겜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통혼하여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삽시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기에 살면서 장사도 하고 재산을 얻으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들에게서 은총을 얻게 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모두 드리겠습니다. 신부값과 예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당신들이 내게 말하는 대로 드리겠으니 다만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와 같이 된다면 우리가 당신들의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당신들에게 주며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또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며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다. 이 젊은이는 야곱의 딸을 원하였으므로 그 일을 지체하지 않고 행하였으니 그는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 문에 와서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호적이니 그들이 이 땅에 살게 하고 장사도 하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 땅은 넓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다만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백성이 되기를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의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그의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셋째 날 그들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각자 자기 칼을 가지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들의 시체를 넘어가 그 성읍을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음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기처럼 취급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하시니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하였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니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며 번성하여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렸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말씀하시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아직 거리가 조금 떨어졌을 때 라헬이 출산하게 되었는데 고통이 심하였다. 라헬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심하니 산파가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당신은 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라헬이 죽게 되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을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한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건너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때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였는데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들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요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이고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인데 이들은 밧다마렘에서 야곱에게 난 그의 아들들이다. 야곱이 기란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라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다. 이삭이 늙어 장수하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 합류하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36장 에서 곧 에돔의 계보는 이렇다.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니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인 바스맛이다. 아다는 에서에게 엘르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며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이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그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 앞에서 떠나 다른 땅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고 그들이 거주한 땅이 그들의 가축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에서는 세일 산지에서 살았는데 그는 곧 에돔이다. 세일 산지에 거주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계보는 이렇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아 주었고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인데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시본의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여자가 에서에게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에서 자손의 종족들은 이렇다. 에서의 큰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은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레 족장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서 엘리바스로부터 나온 족장들이며 아다의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은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자손이며 에돔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살았던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고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이며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고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인데 이 아나는 그가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아나의 딸은 오홀리바마이고 디손의 아들들은 헵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며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언과 아간이고 디산의 아들들은 우수와 아란이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속,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니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렸던 왕들이다. 에돔에서 부올의 아들 벨라가 다스렸고 그의 성읍 이름은 디나바이며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요밥이 죽으니 대만 족속 땅의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다. 후삼이 죽으니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는데 그 성읍 이름은 아윗이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삼나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렸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다스렸는데 그 성읍 이름은 바오이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딸이며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역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거처와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입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니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에서 그들의 거주지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이며 에서는 이들의 조상이다. 37장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살았다.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다. 요셉이 17살에 아버지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소년이었으며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고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 단들을 묶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 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 단을 향해 절하였습니다. 하니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네가 정말로 우리 위에 왕이 된다는 것이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말하고 그 꿈과 그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른 꿈을 다시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정말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하였다.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으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거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내 형들이 평안한지 또 양떼들도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라 하고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보내니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보고 그에게 너는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하므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다.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부터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제 오너라.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흉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것을 루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하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목숨을 빼앗지는 말자라고 하였다. 루벤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그를 광야의 이 구덩이에 던지되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하였으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은 요셉의 겉옷 곧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붙들어 구덩이에 던져버렸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이스마엘 사람 상인들이 길라스로부터 이고 있었는데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이고 그의 피를 감춘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살붙이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은 그 말을 듣고 따랐다. 그때 장사하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으며 그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루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서 그곳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었고 형제들에게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 아이가 없어졌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라고 하였다.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수렴서 한 마리를 죽여 그 겉옷을 그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인 겉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였다.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겉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말로 찢겼구나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자기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다. 그의 모든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나 그를 위로했으나 그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내가 애곡하며 내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하고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38장 그 무렵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그 이름을 히라라고 하는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내려가 거처를 정하였다. 유다는 거기서 이름이 수아라고 하는 어떤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자를 데려와 그 여자와 동침하였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불렀고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불렀으며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불렀다. 그 여자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엘의 아들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유다의 맏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기를 내 형수에게 들어가 시동생의 의무를 행하여 내 형의 씨를 있게 하라 하니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그의 형수에게 들어갈 때마다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그때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였으니 그가 말한 것은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말은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지냈다. 여러 날이 지나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으며 유다는 애도의 기간이 끝난 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털을 깎는 일꾼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기를 보시오 당신의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하였다. 다말은 자기가 입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가려 몸을 휩싸고 딥나로 가는 길 곁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셀라가 장성한 것을 보았는데도 그가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그 여자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인 줄로 여기고 길 곁에 그 여자에게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자 내가 내게로 들어가고자 한다 하였으니 이는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들어올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 가축대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주겠다 하니 그 여자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슨 담보물을 줘야 하겠느냐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주십시오 하니 유다가 그 여자에게 그것들을 주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는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그 여자가 일어나 떠나가서는 자기가 걸쳤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었다.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묻기를 에나임의 길 곁에 있던 그 창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 그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또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창기가 없다라고 말하더군.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가 그것을 밖에 놔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지. 보게나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하였다.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여 알려주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짓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여자가 창기짓을 하여 임신하였습니다.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하였다. 다말이 끌려 나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하기를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유다가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유다가 더 이상 그 여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 보니 그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 여자가 해산할 때 손이 나오자 산파가 그 손을 잡고 그 위에 홍색 실을 묶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였는데 그 아기가 자기 손을 도로 들이니 보아라 그 형제가 나왔다. 그러자 산파가 말하기를 왜 내가 밀치고 나오느냐 하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으며 그 후에 손목에 홍색 실을 감고 있는 그 형제가 나왔으므로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다. 39장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끌어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요셉이 경호대장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의 시중을 들었으며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집의 관리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겼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자기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는 관리인으로 삼은 이후로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아무 일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 일들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의 주인이 집안의 어떤 일도 내게 간섭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의 아내인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어느 날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는 그 집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여자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 여자는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보아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였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를 지르니 그는 내가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는 것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라고 말하고 그 여자는 요셉의 주인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두고 기다리다가 이 일들을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내게로 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기에 내가 소리 높여 외쳤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였다. 요셉의 주인은 자기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분노가 타올라 요셉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그곳은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맡아서 처리하였으며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하지 않았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40장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시종관과 빵 굽는 시종장이 그들의 주인인 이집트 왕에게 죄를 지었다. 바로가 그의 두 신하들 곧 술 맡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에게 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시중들게 하니 요셉이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여러 날 감옥에 있었다. 감옥에 갇힌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각자 자기의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각각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와서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왜 오늘 여러분들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였다. 술 맡은 시종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였다.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그 나무는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내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해석이 이러합니다. 가지셋은 사흘입니다. 앞으로 사흘 있으면 바로가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당신의 직무를 회복시킬 것이니 시종장께서는 예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바치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의 일이 잘 되면 저를 기억하시고 부디 제게 호의를 베풀어서 저를 바로에게 알려 이 집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빵 굽는 시종장이 그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 또한 꿈속에서 보니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 3개가 있었고 그 윗 바구니 속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다 하였다.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3개는 사흘입니다. 앞으로 사흘 있으면 바로가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나무 위에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시종장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하였다. 사흘째 되던 날이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의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 굽는 일을 맡은 시종장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바로가 술 맡은 시종장을 복직시켰으므로 그 사람은 술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으나 빵 굽는 시종장을 매달았으므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다. 술 맡은 그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41장 두 해가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가 보니 나일강에서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마리의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흉하고 야유었으며 나일강 제방 위에 암소들 곁에 섰다. 그 모습이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바로가 깨어났다. 바로가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또 보라, 그것들 뒤로 동풍에 겁마른 7 이삭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겁마른 이삭들이 다른 토실토실하고 알찬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바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해 주었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때 술 맡은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분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과 제가 각각 해석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에 경호대장의 종인 한 히브리 소년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저희가 저의 꿈을 그에게 말하니 그가 그 꿈대로 각자에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해석해 준 그대로 되어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빵 굽는 시종장은 매달렸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사람들이 요셉을 감옥에서 서둘러 끌어올렸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므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속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 제방에 서 있었는데 나일강으로부터 살이 찌고 보기 좋은 7 암소들이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또 보니 다른 7 암소들이 그것들의 뒤를 따라 올라오는데 앙상하고 매우 흉한 모습으로 야이었으며 그것들처럼 흉측한 것들은 이집트 온 땅에서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이 처음에 살이 찐 7 암소들을 먹었다. 그것들이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그 모습이 전과 같이 흉측하였으며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또 내가 꿈에 보니 이번에는 7 이삭들이 한 줄기로부터 올라오는데 알차고 충실했다. 그런데 보니 약하고 동풍에 시들고 겁마른 7 이삭들이 그것들의 뒤로 나오고 있었고 그 겁마른 이삭들은 그 충실한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하였으나 내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바로의 꿈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7마리의 보기 좋은 암소들은 곧 7회이며 7개의 알찬 이삭들도 7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의 꿈입니다. 그들 뒤에 따라 올라온 7마리의 흉하고 야인 암소들은 7회이고 동풍에 시들고 겁마른 7개의 이삭들도 7회의 흉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에게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 땅의 모든 풍년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흉년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오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여서 이 땅에서 풍년이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서둘러 행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찾아서 그를 이집트 왕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같이 하셔서 이 땅의 관리들을 임명하시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이집트 땅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올 그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어 들여 바로의 권한 아래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양식이 되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말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니 나의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나는 다만 왕자만 너보다 높을 뿐이다 하였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총리로 세운다 하고 자기 손으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자기의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우게 하니 무리가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려라 하였다. 이처럼 바로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의 손이나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바네아라고 부르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살피러 나갔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 30이었으며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살폈다. 그 땅이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많은 소출을 내었다. 요셉이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성읍들 안에 비축하였으니 각 성의 주위에 있는 밭에서 난 곡식을 그 성읍 안에 거두었다. 요셉이 곡식을 비축한 곳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 그 수가 끝이 없었으므로 세기를 그쳤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는데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식들이었다. 요셉이 그 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나의 아버지 집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고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다. 마침내 이집트 땅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한 것처럼 7년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이때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있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굶주림이 닥치자 백성들은 양식을 달라고 바로에게 부르짖으니 바로가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므로 요셉은 그들의 모든 창고를 열어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집트 땅의 기근은 점점 심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의 요셉에게로 찾아왔다.
42장 그 무렵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보기만 하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너희는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량을 사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요셉의 형제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그에게 재난이 닥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식량을 사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요셉은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에게 절하했다. 요셉이 그들을 보고 자기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꾼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 꿈들이다. 너희는 이 나라의 허점을 엿보려고 왔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주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저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너희가 이 땅의 허점을 엿보러 왔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형제입니다. 저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보십시오. 막내는 오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밝혀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의 막내 동생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그동안 너희는 갇혀 있어서 너희 가운데 진실이 있는지 너희 말을 증명해 보아라. 바로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 정탐꾼들이다.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만약 너희가 진실하다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사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였다.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결박하였다. 요셉이 명하여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그들의 돈은 각 사람의 부대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필요한 먹을 양식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귀 위에 양식을 싣고 그곳에서 떠났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 돈을 보았다. 그것이 자루의 아귀에 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도로 넣었다. 자 보아라. 그것이 내 자루 속에 있다 하니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형제끼리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와서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 땅의 정탐꾼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이며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 되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으로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을 내게 남겨두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며 너희가 정직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내어주며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대를 비우며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기 부대 속에 있었으므로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로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고 하느냐. 모든 일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하니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였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43장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노라 하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여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 동생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왜 너희에게 동생이 더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들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묻는 대로 이 일들을 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너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그 소년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를 보증하겠으니 아버지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오. 그를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저는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2번이나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을 너희 광주리에 담아 그 사람에게 선물을 가져가되 약간의 유황과 꿀, 향품과 모략, 그리고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손에 돈을 갑절이나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너희 손으로 돌려주어라. 아마 그것은 차오였을 것이다. 내 동생도 데리고 가거라. 일어나 그 사람에게 돌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궁유를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이 선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준비해라.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정오에 먹을 것이다 하니 그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자 그들이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전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 라고 하였다. 그들이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나아가 그 집 문에서 말하기를 내 주여 전에 우리가 양식을 사러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여관에 가서 우리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의 돈이 원래대로 자루 아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사기 위해서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보물을 너희 자루에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관리인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와 물을 주니 그들이 자기 발을 씻었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요셉이 오기까지 예물을 준비하였다.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너희들이 말했던 그 노인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가 아직도 살아계시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고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묻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냐 하고 얘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때 요셉이 동생 때문에 마음이 북받쳐 서둘러 나가 울 곳을 찾아 골방에 들어가 울었다. 그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신을 억제하며 말하기를 음식을 차려라 하였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으니 먹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출생에 따라 장자를 요셉 앞에 앉히고 나이에 따라 막내까지 앉히니 그 사람들이 서로 놀랐다. 요셉이 음식을 자기 앞에서 들어 그들에게 주는데 베냐민의 음식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았다. 그들이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44장 그 후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들의 자루의 양식을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기에 넣어라. 그리고 내 잔 곧 은잔과 양식값을 그 소년의 자루 아기에 넣어라 하니 그는 요셉이 말한 대로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사람들이 그들의 나귀를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이 성읍을 나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쫓아 가서 그들을 붙잡아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왜 너희들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그들로 점을 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한 짓은 악하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가 붙잡고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내 주께서 왜 그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아귀에서 발견한 돈도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요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관리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할 것이다.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내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책임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니 그들은 각자 서둘러 자기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자의 자루를 풀었다. 그는 장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막내에 이르기까지 수색했는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옷을 찢고 각기 나귀 짐을 싣고 그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와 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저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저희가 결백한 것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이제 저희와 그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같이 주의 종들입니다. 하니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거라 하니 유다가 그에게 다가서서 말하였다. 내 주여 제발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바로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어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저희에게 늙은 아버지와 노년에 낳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 아이 혼자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의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내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소녀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만일 떠난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막내 동생과 같이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간다면 갈 수 있지만 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니 주의 종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너희가 아는 대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내가 말하지만 그는 분명히 찢겼으며 그 이후로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또한 이 아들을 내 앞에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그에게 화라도 미친다면 그는 분명히 찢겼으며 그 이후로 내가 그를 보지 못했다. 너희가 또한 이 아들을 내 앞에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그에게 화라도 미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그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그 소년이 없는 것을 보시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이 백발이 된 주의 종 저희 아버지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보증하며 말하기를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그 소년 대신 내 주의 종으로 남게 하시고 그 소년은 그의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 소년이 저와 함께 가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께 올라가겠습니까? 제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제가 볼까 두렵습니다. 45장 요셉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내게서 물러가거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이 소리 높여 우니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집 사람들도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하였으나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초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저에게 지체 말고 내려오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거주하여 저에게 가까이 계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해나 더 있으므로 제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형님들의 눈이 보고 내 동생 베냐민이 보는 대로 내 입이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이집트에서의 내 모든 영광과 형님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알리고 서둘러 아버지와 함께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다. 또한 요셉이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고 그들과 함께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함께 말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집에 들리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기뻐하였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제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가 너희 아버지와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에 좋은 땅을 주겠으며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제 너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아이들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버지를 태우고 오너라.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여행을 위한 양식을 주었으며 또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또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이와 같이 보냈으니 곧 이집트에 좋은 것을 실은 순하기 10마리와 그의 아버지의 여행길을 위한 곡식과 빵과 양식을 암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다. 요셉이 형들을 보내며 그들이 떠날 때 말하기를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온 이집트의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니 야곱은 그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하였으나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말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하니 야곱이 자기를 태워가려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 하였다.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으며 내가 참으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자기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아이들과 아내들을 바로가 야곱을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에 태웠고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으니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왔다. 이것이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와 시므온의 아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왈과 가나안 여자의 아들 사울과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와 유다의 아들인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애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었다. 이사갈의 아들인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과 스불론의 아들인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그의 딸 디나와 더불어 아들들과 딸들이 모두 33명이었다. 갓의 아들인 시뵐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와 아셀의 아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와 그리고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며 그 여자들은 이들 16명을 야곱에게 낳았다. 야곱의 아들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심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아들인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헤이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모두 14명이었다. 단의 아들 후심과 납달리의 아들인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모두 66명이었으며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었으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은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자기를 인도하게 하여 고센 땅으로 갔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보이고 그의 목을 숙여 이스라엘의 목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하였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올라가 바로에게 보고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식구들이 내게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혐오하므로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자세히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하고 그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 땅에 거류하러 왔습니다. 이제 주의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살게 하되 그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였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살 곳을 주었는데 바로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인 라암새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주었고 또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자녀 수대로 양식을 주어 부양하였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없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왜 우리가 총리님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니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다면 내가 너희 가축을 받고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으며 요셉이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고 그가 그들의 모든 가축을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가고 다음 해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다 써버렸고 가축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땅을 제외하고 주 앞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 땅과 함께 죽어야 하겠습니까?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십시오.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며 토지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기근이 심하여 그들이 각자 자기 토지를 팔았으므로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으며 요셉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영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몫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슬을 먹으므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토지를 샀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려라. 추수 때가 되면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 것이니 밭의 씨앗과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아이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바로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요셉이 이집트 토지법을 세우되 5분의 1이 바로의 것이 되도록 하였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았으며 그들은 거기서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매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 동안 살았으며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다. 만일 이제 내가 내 목전에 은혜를 입었거든 부디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 호의와 성실로 내게 행하여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마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여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야곱이 또 말하기를 내게 맹세하여라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고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다. 48장 이 일들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총리님의 아버지께서 편찮으십니다 하므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갔더니 누군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하므로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들의 무리가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은 내 것이니 그들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형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내가 바단에서 올 때 라헬이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먼 곳이어서 내가 라헬을 에브라길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묻기를 이들은 누구냐 하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자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하였다. 이스라엘이 늙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나오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그들 둘을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고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아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는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의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므낫세는 장자였지만 그가 손을 어긋나게 얹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워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여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들이 장자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가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도 한 백성이 되고 그도 크게 될 것이나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후손이 많은 민족들이 될 것이다 하고 그날에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할 것이다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 앞에 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말하기를 보아라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게 내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겠으니 이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하였다.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라. 훗날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뛰어나는구나. 그러나 내가 불안정한 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갔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두고 올라갔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왕의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에게 백성들이 순종할 것이다. 그가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암나귀 새끼를 극상품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그가 포도주로 그의 옷을 빨며 포도즙으로 그 의복을 빨 것이다.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다 연안에 거주할 것이며 그는 선박들의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건장한 나귀이다. 그가 쉼터를 좋게 보고 땅을 아름답게 볼 때에 자기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같이 자기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단은 길에 뱀이 되고 오솔길 곁에 독사가 되어서 말의 뒷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군대의 공격을 받겠으나 그는 그들의 뒤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온 그의 양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진미를 생산할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며 아름다운 새끼를 뵐 것이다. 요셉은 열매 맺는 가지 곧 샘가의 열매 맺는 가지이다. 그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고 그를 쏘며 그를 증오하였으나 오히려 그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이 강해졌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 나올 것이다.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인함이니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을 인함이니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손조들의 복들보다 더 커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에까지 이를 것이다. 그 복들이 요셉의 머리와 그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릴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이다. 그가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며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각 사람에게 축복한 것이니 그가 각자의 복에 따라 그들을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여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니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매장지로 산 것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또 거기에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를 장사하였으며 나도 거기에 레아를 장사하였다.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자손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친 후 침대에서 그의 발을 모으고 숨져 그의 백성에게 합류하였다. 50장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서 울며 그에게 입맞추었고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방부제 향료를 넣게 하니 그 의사들은 그대로 하였는데 40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40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그를 위해 70일을 애국하였다. 그를 위한 애국 기간이 지났을 때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였다.
만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의 귀에 말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에게서 나에게 맹세하게 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놓은 내 무덤에 장사하여라 하였으니 이제 내가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서 그를 장사하여라 하였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궁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으며 다만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요셉과 함께 병거들과 기마병들도 올라갔으니 매우 큰 무리였다. 그들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닷의 타작마당까지 이르러 거기서 심히 크고 슬픈 애가로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도하였다. 그 땅의 거주자인 가나안인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큰 애통이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으며 그곳은 요단 건너편에 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운반하여 마므레와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매장지로 삼으려고 그 밭과 함께 사놓은 것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간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 하여 요셉에게 말을 전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더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탁드리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니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 울었다. 그의 형제들이 또 가서 요셉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요셉이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요셉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형님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거라 하였다. 요셉이 110세에 죽으니 그들이 그 몸에 방부제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다. 아멘.